아멘.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엷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민을 모른다고, 문제를 몰라준다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때에 오늘 27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봐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얼만큼 큰 새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 성령 충만한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전부 그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넘어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성령 충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저런 현실 속에서 말이에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고 이게 24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끝나요. 그러면 내 영적 문제도 이기고 내 연약한 것도 넘어설 수 있고 환경의 이런저런 문제들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 의지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경험, 어떠한 배경 이런 거 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야. 그러면 증거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해. 그러니까 10일 동안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하늘로부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세계복음화의 키입니다. 내 주어진 삶을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환경, 현실, 문제, 내 영적 문제, 상처, 안 좋은 것들만 자꾸 보여지고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그러면서 뭐 자꾸만 불안해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딱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딱 믿고요. 하나님을 딱 믿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딱 믿으세요. 그분이 어디? 내 안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말씀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응답받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겁니다. 왜 강단맷을 자꾸 들으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사모를 합니까? 왜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해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늘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 하나님이 찾고 손을 벌리고 자꾸 기다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아. 하나님 혼자 막 짝사랑하게 만들어. 아이고 조금 좀 찾아가는데 자꾸만 세상으로 달려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한다. 너를 기다린다. 나를 좀 찾아다오. 손 벌리면서 빨리 돌아와요. 그런데 관심 없어. 세상의 눈이 팔려가지고 다른 데 마음이 팔렸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봐도요. 탕자가 집을 나가죠. 아버지 품을 떠나잖아요.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 걱정 늘 밤마다 혹시 자식 돌아보지 않는가. 앞에 가서 저기 가서 쳐다보고 언제 돌아오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팔려 있어. 돈에 팔려 있고 일에 팔려 있고. 그러면 많은 축복들을 놓치죠. 그러면 못 이깁니다. 나를 못 이깁니다. 현실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할 것도 없어. 그렇죠? 아이고 뭐가 어쩐네 그건요 전부 불신앙이에요. 사람에게 말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내 앞에 내 안에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처럼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계속 24시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묻고 모든 것도 결정하고. 그래서 사사기 6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게 나와요. 전쟁을 벌이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의 용사 기드온이요.
어마어마한 연합군과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 내보내고 300명만 딱 하나님이 그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과 싸우라고 그래요. 이미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이길 거니까. 그때 이 기도원은요 믿기질 않아. 믿기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 연합군하고 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질문해요. 그러면서 양털 솜을 갖다가 밖에다 내놓고 여기 하나님이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이 이길 거라는 사인을 알고 내가 가서 치겠습니다. 네? 땅은 마르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면 그 진짜 아침에 딱 가서 보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옆에 있는 주변의 것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딱 일어나서 보니까요. 아이고 진짜 양털은 이슬 한 방울이 안 내린 거야. 맞구나.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게 보세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 그렇게 여호수아 9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을 쳐부셔야 되는데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브온이 얼마나 기브온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난리를 펴요. 고생 많이 합니다. 화친을 여호와 이름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했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왜요? 안 묻고 막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금방 이랬다. 금방 이랬다. 막 걱정이 돼. 걱정이 돼. 아이고 어쩌려고 저러지? 너무 쉽게 막 이래요. 막 직장 생활도 금방 여기 다니다. 금방 여기 갔다. 초창기 때 우리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직장. 그게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사장이 문제가 동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 자신. 오두방정을 탔더라. 그런데 복음을 알고 쭉 가면서 안정감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인도 맞는 거예요. 문도 안 열렸는데 막 저지르는 사람이 있죠. 무조건 막 저질러.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무나 막 결혼해. 아무나 막 결혼해버리고. 참. 좀 물어보고 언약의 백성하고 결혼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걱정되고 하나님도 걱정돼요. 걱정돼요. 전부 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앙생활, 내 중심. 내 중심이야.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거, 육신 중심이. 그렇게 하면은 인생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힘들잖아요. 물어봤으면 좋겠어. 어떤 일 중요한 때를 결정할 때는요. 좀 작정해서 기도도 해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큰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벌써 저 멀리 가버렸어. 이미 다 끝나버렸어.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그러면 안 됩니다.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문 열 때까지. 그렇죠? 강단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렇죠? 세계 복음화 되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렇죠? 교회가 유익한 쪽으로. 내가 이렇게 결정한 목사님도 기뻐하겠지? 왜요? 왜 목사님이 제가 딱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목사님이 가지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목사님의 마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왠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그래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렇잖아요. 막 목사님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고 가족도 불편하고 혼자 막 질주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심리도 못 가 발병 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면 빨라요. 빨라요. 그런데 내가 다 인생 다 할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막 일 저지르는 건 나는 겁나요. 왜?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겁나. 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잖아. 열릴 때까지. 그러면 아무 이상 없어. 편안해요. 왜? 하나님이 하면 잘 될 텐데. 하나님을 다 믿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방해되는 것. 이게 모든 것을 영적인 것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하는 것도요. 보면은 전부 시간도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다 써버려요. 시간을. 그 주님은 조금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가? 어떤 것이?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유, 나는 이게 방해거리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결단해야 돼. 그리고 과감히 제거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게 희한해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영적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야 돼. 뜯어낼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고.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 은혜를 주셔요. 하나씩.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방해구나. 응? 내가 예배하는데 이게 참 방해거리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게 무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이게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나 은혜 받았어 하고 그냥 또 가고. 은혜 받았어 끝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씩 뜯어내야죠. 뜯어내야 돼. 뜯어내면요 큰일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저를 딱 보니까요. 뭐 코로나 오면서 뭐 이게 전부 그렇지만은 자꾸만 이 나태해지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이 발견됐어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핑계는 코로나. 그러면서 현장 안 가려고 예전에 그랬더니 코로나 시작할 때. 아이고 이제 현장 안 가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이게 걸려드는 거구나. 아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천하 없는 일이 와도 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뜯어냈어요. 뜯어내. 그렇죠? 제거해야 돼.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일단 내가 살아. 내가 살잖아요. 이게 뭐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인가? 찾아보세요. 찾아봐요. 그래서 어떤 영적 문제입니까? 그거 찾아내세요. 그래서 갱신을 하세요. 결단하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그거 결단할 때까지 이제까지 내가 기다렸어. 하나님이 그래요. 너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너 계속 미적거리잖아. 결단했는데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아무개야. 그래요. 제가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성도가 좀 저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응? 결단해야 되는데.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 결단하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타협하고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말은 맞아. 말은 맞아.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본인은 맞다고 생각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맞아. 안 맞아.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질문 하나도 없이 살아. 막 살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예? 꼭 어려움 만나야 그 해결할 겁니까? 정리할 겁니까? 그래서 안타깝구만. 이게 또 이렇게 막 내가 또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또 싫어해. 싫어해. 이게 말 안 해. 기도만 하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참. 저것만 좀 바꾸면 좋을 텐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것을 결단해야 되냐?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내일 하지 뭐.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세월 지나갑니다.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니까. 한 번 주일 빼먹으면 15일 만에 옵니다. 두 번 빼먹으면 21일이요. 세 번 빼먹으면 한 달 만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고 인생.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고 오늘 택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자꾸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을 생각을 자꾸 해. 오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택하라 그러죠.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텐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강 저편에서 섬겼던 우상 단지 섬기고 살라면 살아. 오늘 결단하고 오늘 택해. 알아서 해. 나는 분명히 말했다. 죽기 직전에 노인 양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거야. 그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영부영 살면 우리 후대는 큰일 납니다. 왜요? 다 보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그대로 부모가 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말로 그들에게 언약이 전수되는 게 또 있지만은 행동 보고 언약이 전수되거든요. 우리 부모가 저런 분이구나.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네. 우리 부모는 성경을 저렇게 가까이 하네. 우리 부모는 전도하는 분이네. 우리 부모는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네. 그걸 보고 배운다니까요. 보고 배운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9시 밤 기도회 하고 이런 시스템들 이렇게 해놓잖아요. 9시 그 정시 기도에서 뭘 하냐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잖아. 하나님을. 하루 종일 막 육신의 걸 생각하다가 딱 9시 딱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러잖아. 이게요. 우리 후대들이 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가요.
가정 예배가 중요해. 가정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전부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9시 정시 기도에 우리 아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 혼자 하는 거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뜯어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결단하고 오늘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물어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오심의 뜻이 하늘에서 지금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